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라는 말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할렐루야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안녕하세요, 뭐 잘 지내셨어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예배를 시작하니까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라는 우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나를 한 주간 열심히 찬양하며 살았잖아요. 나를 향해서 막 집중하고 살았던 삶, 이 시간만큼은 잠시 멈추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함께 찬양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찬양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의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가사를 묵상하며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의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우리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 이 시간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고백했던 것처럼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주님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을 잔잔하니 세상과 나를 받고 얻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보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에 평화 주네. 진지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꿈꾸리. 그 누가 날 만족해 해. 내 영의 시며 그분을 행하렴. 내 영의 깃발에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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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길을 나를 내 소망의 내 십자가 그 길을 나를 내 생명. 우리의 생명과 소망 되신 십자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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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길을 나를 내 소망의 내 십자가 그 길을 나를 내 생명이. 우리 건방진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십자가 십자가 그 길을 나를 내 소망의 내 십자가 그 길을 나를 내 생명이 있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소망과 생명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이 믿음 붙들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나에게 답이 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됨을 믿고 받아들이는 오늘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말씀 선포하신 목사님과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다 함께 통소리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십자가 그 길을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그 길을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길을 아래 내 생명이. 아멘.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아버지 우리의 경험과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 주신 십자가임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주님, 아버지 성부 되신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십자가를 의지하며 나아가
사랑 덕분에,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으니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요즘 많이 덥죠? 덥더라고요. 덥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부터는 에어컨을 틀었군요. 그래서 이번 주일부터는 에어컨을 틀어야겠다,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사사기 14장 말씀입니다. 사사기 1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삼손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요, 삼손이 많이 부족하니까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많이 묵상이 되더라고요. 역시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사사기 14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선풍기를 좀 풀겠습니다. 영상이 나가기 전에 움직여야 됩니다.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실패해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실패해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나라의 그 역대 역사적으로나 위인들 있잖아요. 훌륭한 분들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분, 나는 이분이 참 좋다, 어떤 분들이 있으신가요? 혹시 전직 대통령 중에 이름이 있으신가요? 보통 그러면 이순신 장군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세종대왕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 한 몇 년 전까지는 아마 가장 인기 있는 분이 세종대왕이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분이 초상화가 그려진 종이를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최근에 좀 바뀌었어요. 이제 세종대왕보다 신사임당을 사람들이 조금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분의 초상화가 이제 그려져 있는 종이를 보면서 사람들을 흐뭇해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러다가는 시간이 더 많이 흐르면 제일 존경하는 사람 누구냐, 신사임당이요, 이렇게 되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이 신사임당이 그려진 그 5만 원권 앞에 보면
심사임당이 그린 이 포도 그림이 있습니다. 포도 그림. 제가 오늘 아내한테 5만 원 빌려가지고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저게 이제 묵으로 그린 포도라고 해서 이제 묵포도도 이렇게 부르는 그림인데요. 저 그림에 대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없어도 돼요. 어느 날 심사임당 이제 집에 잔칫날이 되어서 어느 부인이 이제 왔는데 이제 그 부인의 치마에 음식 국물로 이제 얼룩이 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난감해 하는 겁니다. 사정을 들어보니까 이제 그 댁의 형편이 어려운데도 이 잔치집에 방문하려고 이 비단 치마를 빌려 입고 온 거예요. 그런데 하필 그 옷에 이제 얼룩이 져버렸으니 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그래서 심사임당이 그 소식,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 비단 치마를 이제 가져다가 그 얼룩을 이용해서 거기다가 멋진 이제 포도 그림을 이제 그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치마를 돌려주면서 하는 말이, 이 그림이 있는 비단 치마를 시장에서 내다 팔면 그 돈으로 새 비단 치마를 사서 줄 수 있을 거다. 그래가지고 그 비단 치마를 가지고 이제 시장에 가서 팔았더니 원래 치마를 한 10벌 정도 살 수 있는 가격에 이제 팔렸다. 그래서 이제 저 그림이 묵포도도가 비단에 저렇게 이제 그려져 있습니다. 뭐 이게 100% 역사적인 사실인지는 몰라도 실수로 묻은 얼룩까지도 작품으로 만들 만큼 그림을 잘 그렸다. 뭐 그런 의미겠죠. 실수도 작품으로 만드는 이야기.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모습 여기까지 살아가고 있는 건요, 100% 나의 계획대로 다 되어가지고 아니죠. 때로는 내 계획과 전혀 다르게 흘러간 일 덕분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결혼을 한 것도 동일하거든요. 제가 이제 저는 정말 결혼이 하고 싶어서 제 친구, 먼저 결혼한 친구에게, 야, 너 사람 없냐? 소개 좀 시켜줘. 그랬더니 이제 그 친구가 자기 와이프에게, 이제 원래 다른 교회 다니던 자매를 만나서, 그래, 내 와이프가 아는 사람이 있대. 소개시켜 주기로 해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 아내가 나왔는데,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그 원래 소개시켜 주려고 했던 사람에게 물었대요. 이제 먼저 대답을 하고, 아, 그래, 내가 소개시켜 줄게 라고 대답을 하고, 물어서, 아, 지난번에 소개시켜 달라고 해서 말하는데 혹시 소개팅 나갈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인데요? 전도사님인데 안 가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그러고 버스를 타고 퇴근을 하는데, 진짜 몇 년 만에 오랜만에 반가운 언니를 만나서, 언니 요즘 뭐하고 지내? 나 요즘에 학교에서 사회복지사로 있어. 언니 혹시 전도사님 안 만나볼래? 뭐 그래? 만나볼까? 그 사람이 제 아내예요. 아내는 아직도 그 버스를 싫어합니다. 이런저런 엇갈림과 뒤틀림이 오히려 아름다운 만남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것을 우연이라고 부르지 않고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모습만 보면 부족한 것도 많고 계획대로 안 되고 실수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까지도 사용하셔서 작품으로 만드시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하나님을 믿는 거죠. 애굽 공주의 아들이던 모세는 살인을 하고 도망을 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찾아가셔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만들어 내십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 죽이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선교사 사명자로 세우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생명을 위협하던 사람을 이제는 예수님 믿으라고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그렇게 돌아오라고 그렇게 외쳐도 끝내 외면하고요, 나라가 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요, 70년 후에 회복시켜 주십니다. 믿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사실 우리 중에 아마 아직도 어느 부분에 있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 있고,
견디고 있는 모습 있고, 그러니까 버티고 있는 모습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그렇게도 말씀하시는데, 각자의 삶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디고 버티고 있어서, 야, 이래서 내가 무슨 신앙인인가 싶은 모습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십니다. 믿음은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하나님을 믿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기 위해서 마노아 가정에 아이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거든요.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이제 하나님께 바쳐질 나실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사기 13장 5절이었죠.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구별된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대로 태어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태어나서 자라는데 어느 정도 자라고 보니까 그 삼손이 신실한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고 싶어 합니다. 사사기 14장 1절에서 2절인데요.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 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에서 한 여자를 봤는데 제가 그 여자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좀 그 결혼을 주선해 주세요. 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삼손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하는 선택이 아니라 내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그런 선택을 해요. 그러니 부모가 오죽 답답하겠습니까? 이 심정 잘 아시죠? 그래서 부모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사기 14장 3절에 그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아, 이놈의 자식아, 우리 형제들 이스라엘 중에서 딸이 없나? 이 백성 중에 여자가 없나? 어찌 그렇게 할례받지 아니한 그 이방인 블레셋 사람 중에 여자 중에서 아내를 맞으려고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삼손이 그래도 또, 사실 제가요,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면 또 모르겠는데, 저는 좋은데 어떻게 해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해서 이 결혼 좀 주선해 주세요. 속이 터지죠. 기껏 나실인으로 키우려고 했더니 버릇없이 커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저놈을 통해 뭘 하신다고 그러시긴 하는데 그 예언만 믿고 너무 오냐오냐 했다라는 생각도 들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이거 내가 다 망쳐버린 건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잘하라고 주신 기회인데 나 때문에 망쳐버린 것 같고, 정말 그런 생각이 들겠죠. 특히 이 부부가 하나님을 모르면 또 하지만 이미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고 아이가 태어날 거라는 걸, 그 태어난 걸 통해 하나님도 경험했고, 그러니 저 삼손을 보고 저 아들을 보고 기도가 절로 나올 거예요. 차라리 나도 하나님을 모르면 그냥 그래, 좋은데 그래, 잘 장가 가보자 뭐 이럴 건데, 난 이미 하나님을 알아버렸고,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삼손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건 둘째치고 정신 좀 차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정말 제가 잘못 감당한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부족하게 키운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죄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요, 오늘 이 마노아 부부가 모르고 있는 것이 하나 있다, 그걸 이야기해요. 그들은 지금 답답한 마음에 그러고 있는데 사사기 14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14장 4절 공동모양 앞부분인데요,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가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하니라.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제 성경에 보면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공격하려고 계획한 것처럼 되어 있는데요, 원어의 해석은 좀 달라요. 원어의 해석을 공동번역이 좀 선명하게 번역해 주는데 이렇게 됩니다. 이제 공동번역 보여주세요. 그러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모두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인 줄을 몰랐다.
그때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때였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칠 구실을 마련하시려는 거다. 삼손이 틈을 탄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렇게 계획하셨다. 그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자기 마음대로 한 결정이에요.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그런 삼손의 모습까지 사용하셔서 블레셋을 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의 삶은요, 신실함과 거리가 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신실하십니다. 이런 삼손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이 보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기는커녕 실수투성일 때가 많죠.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 연약함에 무너질 때도 있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외면할 때도 있잖아요. 지금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거 선택하기 위해서 말씀에 눈을 감아버리고 싶을 때가 많잖아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우리 다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부족한 우리의 모습이 연약하고 때로는 완악할 때도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만 보면요, 실수도 많고 실패도 많지만 그 속에 우리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 신실한 거죠. 시편 136편 2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게 단순히 신분이나 모습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상태일 수도 있잖아요. 내 영적인 상태가 진짜 바닥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기억해 주시니, 우리를 붙들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사랑이 영원하다는 거죠. 오늘 찬양, 그런 찬양이 있더라고요.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랑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의가 아니고 우리의 다짐 얼마나 잘 지키느냐, 그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 그거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실 때 그때 우리는 이미 연약했고요, 그때 이미 우리는 완악했습니다. 그런 모습인데도 불러주셨잖아요.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할 때도 있고 완악할 때도 많고, 무엇이 사랑인지 몰라서 사랑하지 못할 때도 있었지만, 사랑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알기 때문에 막 외면하고 피하려고 했던 적이 있잖아요. 왜? 아프니까, 막 자존심 상하니까.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새벽에 전도사님이 이제 디모데후서 4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이런 구절이 있었죠.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정말 감사한데 아멘이 선뜻 안 나오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일단 너무 힘들어요. 읽는 것부터가 숨이 턱턱 막혀요. 그 전사님이 이제 이 말씀 가지고 말씀 전하면서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사실 저도 하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살 때보다 이 땅에 있는 것이 더 커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오늘 뒤에서 앉아서 듣는데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끄덕이면서 그래, 맞지, 나도 그런데 그러고 있었어요. 물론 정말 이 중에 어떤 분들은 이 땅의 것을 소망 두기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사명으로 달려가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모습, 때로는 그렇게 살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움켜쥐면서 살고 있고, 나도 모르게 시선과 생각이 눈앞의 문제에만 머물러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전사님이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실 때 그렇게 정말 피하고 싶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대요. 내가 다 안다. 누구보다 너의 마음을 잘 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필요한 거다. 그러니까 설교자는 내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할 수만 있다면 그 말씀, 그 메시지 피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그 마음까지도 다 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시 준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부족함 속에서도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인도해 주시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설교는요, 각 소그룹에 보면 이 카카오톡 방에 이 메시지로 있습니다. 저도 이 설교 준비해서 다시 들었는데, 우리의 모습만 보면 부족한 것밖에 안 보이고요, 실수한 것밖에 안 보입니다. 뭐 지난주에도 우리가 삼손 말씀 나누면서 그런 말씀 나누었잖아요.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할 때도 있지만 간신히 나와서 예배할 때도 있다.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지난 시간 돌아보면 믿음으로 행한 것보다 내 의로 행한 게 더 많은 것 같고, 하나님 보고 살아온 세월보다 사람 의식하며 살아온 세월이 더 많은 것 같고, 저도 이 말씀 준비하고 이렇게 앉아서 묵상하고 하는데요, 제 지난 사역들이 하나하나 생각이 드는데, 그때는 분명히 저는 말씀대로 사역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돌아보면 말씀대로 사역하고 싶어 하는 제 고집대로 사역했을 때가 더 많고요. 제가 실제로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이제 제 첫 사역지에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문상을 오셨어요. 울산이니까, 제가 울산에 사역을 했으니까. 근데 제가 그분들을 보면서 오랜만에 보고 인사를 하는데, 제가 그분들에게 처음 했던 말이, 그때 너무 미숙해서 죄송합니다. 그분들은 기억 못한다고 하시는데 생각해보면 할수록 너무 미숙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제가 20대 후반에 27, 28에 전도사 한다고 있으니 뭘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선생님들이 받아주고 품어주고 신실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그런 부족함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거죠. 우리의 삶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보면 그렇고 무서울 정도로 연약한 모습 많지만 그 시간이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습까지도 사용하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죠. 그 시간이 있었기에 여기의 시간도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 이제 20년이 넘었잖아요. 20년 어떻게 오셨습니까?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하나씩 부족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습 하나도 남김없이 사용하셔서 이 교회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부족해도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이 삼손의 그 감정적인 그 결정의 틈을 타서 일하신 것처럼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 하나님은 그 틈에서도 일하시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틈은요,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입니다. 신실하면 신실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어떨 때는 지금 나의 완악함이, 그러니까 나의 완악함이 내 발목을 잡고 있을 때가 많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 손목 잡고 끌어주시는데 내 힘보다 하나님의 힘이 셉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베드로 부인 사건, 베드로가 3번 부인하니까 예수님 다시 찾아오셔서 3번 질문해 버리시잖아요. 부끄러운 순간이지만 다져지는 시간이죠.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넘어졌던 시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일으켜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넘어진 그 틈을 사용하셔서 베드로의 믿음을 강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들린 우리는요, 넘어진 순간에도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예전에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회사에선 전부 경력자를 뽑는데요. 경력자 우대. 그러면서 하는 말이야, 그러면 초보는 어디서 경력을 쌓나, 그렇게 한탄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근데 많은 경우 이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미숙함을 잘 기다려주지 않고 실수하고 실패하면 점점 멀어지고 기회도 줄어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실수와 실패 속에서도 회복시켜 주시고요, 또 기회를 주십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온 거예요. 불러주신 거죠. 그리고 힘과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은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이사야 40장 28절에서 31절까지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고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고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되 이게 우리의 모습이지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실 거고 독수리 날개층같이 올라갈 것이고 열심히 달려도 피곤하지 않을 거다. 하나님이 힘 주실 거다. 오늘 본문에도 그래요. 삼손에게 힘을 주십니다. 사사기 14장 6절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처럼 찢었대요. 근데 이때가 언제냐면 바로 앞에 구절에 보면 삼손이 부모를 설득해서 딥나로 그 땅으로 가던 중이에요. 5절에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그 여인과 이방인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러 가는 길입니다. 좋아하는 여인에게 가고 있는 삼손에게도 하나님은 힘을 주십니다. 저는 사실 가끔 그런 불안감이 있어요. 목사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제대로 못해서 사역을 망치면 어떡하지? 내가 기도를 많이 안 해서 사역을 망치면 어떡하지? 사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성도님들 중에서 누가 한 2, 3주 안 나오면 또 내가 뭘 잘못한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해서 내가 설교 준비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망치면 잘못하면 어떡하지? 물론 더 신실하게 또 늘 거룩하게 그러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게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사역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이 저는 너무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 하나님은 삼손이 사역하러 가는 게 아니라 좋아하는 여자 만나러 간다고 가도 그때 힘이 필요하면 힘을 주시는구나. 그래도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힘을 주시는구나. 삼손을 보면 이게 정말 불가능한 일이죠. 하나님이 그에게 힘 주십니다. 물론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더 신실하게 살아갑시다. 더 거룩하게 살아갑시다. 그런데 우리가 신실을 놓치고 거룩을 놓쳤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거나 우리를 통해서 내가 너를 다시는 쓰나봐라 그러지 않으세요. 오늘 사사기 14장 6절에 보면 그 얘기 하잖아요. 삼손이 그의 손에 아무것도 없이 여호와의 손이 그에게 임하니까 그의 손이 아무것도 없이 염소 새끼를 찢은 것처럼 찢었대요.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내 손이 승리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의 조건입니다. 나의 거룩이 하나님의 사역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하나님의 사역을 완성해 가십니다. 단지 우리에게 거룩을 바라시는 건 우리를 그 일에 더 귀하게 쓰고 싶어 해주시는 거고 동참하게 해주시는 거고 부족한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되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이죠. 근데 우리의 모습 보면 어때요? 가끔 성령이 임할까 봐 겁나죠. 우리가 예전에 청년 때 그런 경험 없으셨어요? 수련회 때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은데 너무 크게 받아서 선교사로 나갈까 봐 걱정되기도 하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마음속엔 여전히 한쪽엔 도망갈 구멍 다 파놓고 있고 때로는 정말 힘이 없고 하나님 내가 뭘 합니까? 그러고 예레미야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셨을 때 예레미야가 기겁을 합니다. 이게 예레미야 1장 6절에서 8절인데요.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아니 하나님이 불렀는데 슬프대요. 하나님 보십시오. 저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에게야만 하나님이 직접 부르셨으면 저는 이랬을 거예요. 하나님 보소서 저는 말이 너무 많아서 제대로 못합니다. 저는 그랬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 7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말한 거예요.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하나님 저한테 그렇게 말하겠죠. 내가 네 입 다 막아줄 테니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계속 하시는 말씀 8절에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그러면서 저는 이 마지막 그 다음 말이 너무 위로가 돼요.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렇게 약속했다. 하나님이
도장 찍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내 입에서 나온 나의 다짐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부족함이 많습니까? 얼마나 우리 마음대로 일할 때가 많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감당하게 하십니다.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그렇게 말했다, 걱정하지 마라. 왜 그러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버리지 않아요. 부족해도 다시 기회를 주는 것이 부모고요, 품어주고 도와주는 이가 부모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부터 말씀인데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우리 각자 이름을 넣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에게는 명수야, 너를 창조한 여호와가 지금 너에게 말한다. 명수야, 너를 지으신 여호와가 너에게 말씀하신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원했고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고 너는 내 것이다. 그런 2절에 보면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우리의 삶이 정말 물에 빠진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정말 힘들 때도, 그 강을 건널 때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그러면서 하신 말씀 3절에 대저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너의 구원자임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실패해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내 모습만 보면 내가 무슨 하나님의 사람인가 싶을 때도 많아도요, 하나님 이런 우리에게도 힘을 주시고 사명 감당하십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해고하시는 분이 아니구나. 연약한 삼손에게도 힘을 주시고, 좋아하는 여자한테 가는 그에게도 성령이 임하여서 결국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역을 만들어 가시는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으면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다고 해서 이젠 우리를 해고하지 않으시는구나,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구나. 나는 실패해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오늘 우리 찬양을 먼저 바로 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시니. 앞서 이제 그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 그 말씀을 기반으로 작사된 찬양이죠.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 뒤에 불 좀 꺼주시겠어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니.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한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해서 불렀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그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지 못합니다. 심지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완악함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너를 사랑하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너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너를 보배로 꼭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로 꼭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모든 삶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셨고 붙들어주셨고 오늘 여기까지 불러주셨습니다. 내가 널 도와주리니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로 꼭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시간 기도 제목 드릴 건데요.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고요. 오늘은 찬양팀이 계속 주는 이 찬양 처음부터 후렴만 말고 계속 이 찬양 해주세요. 찬양 계속 찬양해 주시고 우리 이 찬양 이 말씀 기억하면서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잖아요. 우리 오늘만큼은 정말 내 모습 보지 말고 나를 사랑하시고 붙들어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우리의 모습 여러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그 틈을 타서 이곳에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의 교회 이번 주일 예배도 붙들어 주시고 또 준비하고 있는 수련회도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 지체들의 삶도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정인선 사모님 월요일날 이제 수술하는데요. 우리 정인선 사모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지체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엇보다 우리 각자의 모습 하나님 이 이사야 43장 말씀을 다시 기억합니다. 찬양으로 다시 되새깁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정말 부족한 삼손에게도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던 것처럼 내 모습에 상관없이 나를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 오늘 다시
다시 이 저녁에 이 밤에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